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갈구하고 또 얻어지는 은혜에 감사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늘 그 인도 속에서 마땅히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귀하게 남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을 모아주신 것처럼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권능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그 영혼들이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채워주심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기대하는 마음 속에 함께 나눌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마음속에 잘 담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7장 2절로 4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4절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면 말씀을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살펴볼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 또 그와 함께 했던 300용사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던 신앙의 그 지조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귀중한 것을 남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사에 필요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상고해 볼 겁니다. 사사기 7장을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볼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보면 많은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그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되겠지만 함께 할 때 그 역사를 맛보아 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란 것도 남을 것을 교훈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볼 때는요. 그들을 잡고 쳐들어오는 민족들이 있었죠. 미디안 민족. 그러면 그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도록 했을까요? 사사기를 시작할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속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췄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결말을 또 마지막에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깨우쳐야 될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그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단지 놀람의 장면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들을 안고 그들을 인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한 마음, 선택한 백성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분명 주어지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했죠. 그 일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출애굽하는 이후에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요, 믿고 있다가 또 마음에 범죄함이 드러났죠. 타락했고 다시 징계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들을 늘 반복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더라도 그 부분은요, 드러나게 되죠. 사사기 1장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배받은 땅이 있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나 전까진 좋았어요. 쫓아낸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하나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적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무엇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인생의 앞에 그 어려운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가나안 거민에게 철병거가 있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분명 그들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보였던 건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주어졌던 그 일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무작정 아무렇게나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기에 믿음을 갖고 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 앞에 굴하지 말 것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28절 가보겠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면 약간 좀 약했다라고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강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강성하게 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왜 사역을 시켰을까요? 종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시키려고요, 딱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길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던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면요, 가나안 그 민족 중에서 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옛적에 70왕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인물은요, 70명의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엄지를 잘라버렸어요. 손과 발에 엄지를요. 그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엄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잡지를 못해요. 왕은 채통이 있고 위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왕의 엄지를 잘라버리니까 돼요. 잘 잡지 못합니다. 근데 바닥이 떨어지는 거 주술려고 그러면요. 엄지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립니다. 품 있게 걸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죠. 몇 명이나요? 70명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 마음속엔 어떤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중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악인도 아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죠? 일부러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죠. 악행을 저지른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맞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 악행에 대한 처분이었음도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의로운 걸까요? 아닐까요? 의로운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땅을, 사람들을 몰아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기회를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저질렀고 악의 끝을 향해 달려갔던 대상에게 분명 갚으신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으실 때도요, 정확하게 갚으시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악인도 알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 있겠죠.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다짐했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것은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좀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게 되면 중반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만 보더라도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땅도요, 믿음대로 해나갔을 때 그들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계속 유전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굳센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은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유전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3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요, 문제가 되겠죠. 문제의 시작은 뭘까요? 조금의 그 부분은요, 덮어두는 겁니다.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사기 1장으로 넘어왔을 때 19절과 28절을 보니까 어때요?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죠. 힘이 생겼어도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을 잡아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여기만 보더라도요. 그럴 수도 있어. 연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잡아둘 수도 있는 거지. 그들은 왜 남겨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명 가나안 민족들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4장에도 신명기 7장에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하여 그들과 같이 있길 바라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을 때 결국은 사건이 드러나고 말죠. 사사기 3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네. 분명 그 이전까지는요.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았어요. 그건 조금의 양보였습니다. 조금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의 결과가 결국 혼합의 일로 나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믿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믿음이 혼합됩니다. 그 뒤에 보세요.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들, 딸만 줘서 혼사를 치른 게 아니었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작은 타협이 큰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타협이 큰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버린 거죠.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지나니까요. 타협의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요. 그들은 아까 읽어봤던 사사기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 앞에 내 스스로 감당이 되면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힘의 모든 것으로만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누구를 찾게 되는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려지는 주일 말씀이 있고 늘 들려지는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모임과 구역 모임, 여러 회별 모임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기를 원하는 가장 깊은 마음이 있기에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교제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삶도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삶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1도만 다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벌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인생을 갖고 있죠. 좀 비틀어지다가도 주인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겠죠. 또 비틀어지다가도 수의 말씀 들으면요, 돌아오겠죠. 좀 비틀어지다가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안 들은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비록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날까요? 덜 벗어날까요? 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차이가 큰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이시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습니다. 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 일이 나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사사기로 와보니까요, 아까 1장부터 암담하죠? 마지막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겁니다. 근데 볼게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제는 무엇의 결과였을까요?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벗어났다고 버려버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저희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 조금 잘못했다고 호적 파버리십니까? 좀 모진 말은 하죠. 왜요? 돌아오길 바라니까요. 좀 모진 행동도 합니다. 왜요? 그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니까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정말 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택한 백성, 또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역사 속에 그들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펼쳐나가셨을까요? 오늘 사사기 7장의 본문 가운데 찾아볼 겁니다. 사사기 7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에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큰 기사에는요, 제일 먼저 구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별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담을 만한 그릇을 선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큰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십니다.
여기에 기드온이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니까 몇 명 모았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 모였는데요. 상대방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면 싸우시겠습니까? 싸우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버리랍니다.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요. 남은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럼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인 거죠.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본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두려움밖에 없겠죠. 근데 보세요. 기드온은 이때도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돌려보내라.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일 앞에 기드온은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양털 기적을 먼저 경험했어요. 처음에는요, 양털이 젖고 지면은 마르는 것. 또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엔요, 양털은 마르고 지면은 젖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이미 기드온은요,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 양털이 젖도록 했습니다. 양털이 젖는다는 건요, 반만 젖어도 되고 조금만 젖어도 돼요. 하지만 양털이 젖었을 때는요, 짰을 때 그릇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잘못 보면 놓치는 것도 있죠. 그러면요, 짰습니다. 조금 나왔어요. 가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 작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양털이요, 완전 젖어 있는 거예요. 짜니까요. 그릇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에게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 그 일이 일어나면 믿음을 갖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얘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양털은 마르고요, 지면은 적셔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괘씸합니까? 착합니까? 괘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이루어주세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일을 가지고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 그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이끄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 일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 기드온은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했을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일 앞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 먹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셨을 때는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여기서도 보세요. 계산이 빨랐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됐을 겁니다. 22,000명 그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 앞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도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일 앞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죠. 하지만 지나고 보겠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럼 그 인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닌 겁니다. 비록 그 인도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 감당한 일이 되어져서 큰 수고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믿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대로 채워주셨고 그 걸음대로 인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10,000명을 또 솎아내시죠. 이제 몇 명까지 남겨놓습니까? 300명까지요.
어찌 보면 기드온은 이전에 기적이 있었기에 10,000명이면 그래도 13.5대 1이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만 남아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입니다. 누가 싸워볼 생각을 할까요? 왜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한 명도 없더라도 누가 이길까요? 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300명이 남겨지는 시간도 보시겠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 기드온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기드온에게 먼저 얘기하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마음에 찍어놓은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갈 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000명 중에서도 300명 남고 돌아갈 때 다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300명은 기드온과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 300명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사엔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상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들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건 뭐죠? 그 전쟁 앞에 누가 싸운다는 걸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 믿음 있는 사람을요,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남길 때는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을 때 좌우를 경계하면서 먹는 그 사람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건 얘기는 뭘까요? 처음에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선발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발된 사람들은 선발이 목적일까요?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이면 지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일 앞에 13만 5천 명 앞에 당당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렇게나 머리 받고 물 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쓸만한 분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사람들을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비록 몇 명이어도요? 300명이어도. 비록 적은 수여도 그 믿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큰 기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도 분명하셨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많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 거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때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4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요. 하지만요, 추례를 당할까 봐, 그들의 회중 안에서 쫓겨날까 봐 믿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현재 내가 놓여져 있어 얻을 수 있는 그 편리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많은 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만드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일 앞에 우린 수고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정확히 순서를 봐야 됩니다. 중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영광 얻으셔야 돼요? 주님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이어지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헛된 걸까요? 아닌 겁니다. 왜 헛된 게 아니냐면요,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기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시나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전도서를 써내야 이런 겁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그럼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를 기억할까요? 사람은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우리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도 분명 은혜를 베푼 적이 있잖아요. 근데 받은 대상이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면 어떤 얘기 하세요? 은혜 잊어버렸구나 그러시죠. 불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불의치 아니하사. 왜 불의치 아니하실까요? 뒤 보세요.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이라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뒤에 보겠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라고 하면 과거죠. 과거에 했던 주님의 이름과 관계된 일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도 섬기는 것.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반복이 되면 뭐도 될까요? 미래까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모든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럼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마음 가질 필요 있을까요? 서운할 필요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불의치 아니하신대요. 진짜 내 마음의 충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은요,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수고를 얻었을 때 그래도 좋죠. 한 것 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무리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대했던 모든 것들, 정말 선으로 대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대했던 모든 것들,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힘들게도 보입니다. 하지만요, 약속을 보면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어려움으로만 다가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쓸 겁니다. 영원한 천성에서는 주님이요,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럼 그 속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만족, 큰 기쁨, 끝나지 않는 즐거움, 정말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현세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만한 것,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얻을 영광의 크기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며 어찌 보면 거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쌓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얻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을 갖고 행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찾아본 기드온과 300용사도 뭘까요? 믿음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입니다. 사사기 7장 21절.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제 300명이 갔는데요. 13만 5천 명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300명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요,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들이에요.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300명 가면요, 13만 5천 명이 둘러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죠?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작전상 후퇴가 아니에요. 왜요?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몇 명 앞에요? 300명 앞에. 우리는 이거를 300명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3만 2천 명이 나왔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 2만 2천 명 보지 못했습니다. 경계하면서 먹지 못했던 9,700명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봤죠? 300명은 본 거예요. 그러면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끝이지 않았어요. 한 장 넘어가서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들의 지역 경계는요, 요단강까지만 가도 되죠. 근데요, 300명은 기드온과 그 300명은요, 요단을 건넜대요. 근데 건널 때 상태를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에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만큼 한 거예요, 사실. 저희도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할 만큼 하면 어때요? 더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보통 멈추죠. 근데 이거 보세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멈추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경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숫곳이란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 숫곳이란 장소는 요단강 동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브누엘이라는 장소가 있죠. 여긴 다시 숫곳에서부터 브누엘까지 약 9km예요.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킬로를 더 갔어요? 5km를 더 가고 더 몇 킬로요? 9km, 14km를 더 간 거예요. 저희가 만약 진짜 힘든데 14km를 걸어가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전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일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요, 인생의 온갖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12절 보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그때까지 이 300용사는요, 단지 피곤하다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남기고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까지, 역사의 그 사건의 그 종결점을 찍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톱,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한계를 알고 있기에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건 육신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요,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된 300용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먼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명확하게 300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고 했죠.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발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을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300명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일까요? 안주하는 마음일까요? 뽑혔다고 자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닌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았어요. 이 300명은요, 한번 싸우자 하고 말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싸움의 그 군대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전쟁의 무게가 주어져야 되죠. 근데 이 300명에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젖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되. 그들이 받은 것은요, 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창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뭘 받았죠? 횃불을 받았어요.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나팔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00명으로 뽑혔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갑자기 횃불을 주면서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항아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팔을 줍니다. 받으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싸우기나 하겠어? 그잖아요. 근데요, 이 300명은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면 이길 수 있다는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그 시간까지 보존하는 것은 300명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앞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송사가 있었을까요? 하지만요, 입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이 300명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었습니다.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볼 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만나서 그러는 겁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앞에 큰 용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드온은 비웃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왜요?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뭘 보신 거죠? 후회를 보신 거예요. 너와 함께한 대상이 누구일 때 용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가 해야 될 일은 또 밤에 바알에단을 헐었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 일은 큰일 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밤에 행한 거잖아요. 하지만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생명이 보존하게 됩니다. 그 일의 하나하나를 경험해 나갈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양털 기적도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전쟁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에 내려가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진짜 딱 내려가 보니까요, 딱
그 기드온이 내려갔던 그 진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입에서 정확하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기드온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나가게 됐고 함께 했던 300명이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뀔까요? 보통 표현에 12번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12번 더 되는 것도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그 혼돈되는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온전한 그 대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할 때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적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받는 무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무기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칼, 창 이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달라지죠.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전쟁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정말 그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겁니다. 우린 세상과 싸워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말씀과 기도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안 가지면 뭐가 없는 거죠? 검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요,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여길까요? 하찮은 걸로 여기잖아요. 아까 13만 5천 명 앞에 섰을 때도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광경에 보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그 사람들은요, 믿음에 확신하게 서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곤하나 따르는 그 일까지 결국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구별된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인내가 큰 사람이에요. 인내가 크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인내가 없다면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인내를 가진 사람이 결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인내가 큰 사람이 바로 그 결과를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일 앞에 목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5km, 9km 더 갔습니다.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은 다른 얘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큰 사람이 그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7절로 38절입니다. 시편 18편 37절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이제 시편 18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 많죠. 맞죠? 자, 여기 3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그러면 다윗은 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수를 내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저희가 망하기까지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일이 회파가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질 때까지 그가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에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도 많았지만 불신앙을 갖고 살아간 사람도 많죠. 거기에서도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었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란 대상 앞에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고 어떤 대우가 있더라도 나 자신은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도 보세요. 피곤합니다. 하지만 따랐습니다. 피곤하다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피곤하다가 낙오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끝까지 그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피곤했지만 5km를 더 가고 9km를 더 가고 마지막 그 모든 왕들을 파는 그 시간까지, 온 군대를 파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큰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피곤해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멈추길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결국 큰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들었죠? 그런데 시간의 정시에 맞춰서, 정확한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딱 깨야 돼요. 항아리를 딱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겠죠. 빛이 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내 위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무기가 없어요. 상대방은요, 칼과 창이 있습니다. 내가 탁 깨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일 앞에서도 과감하게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뭔가의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요,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감당하겠다는 마음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럼 나 안 할란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사사기 3장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삼갈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약 2.4m 되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한쪽엔 끌이 있고 한쪽엔 채찍이 있대요. 소를 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땅을 파기 위해서 쓰는 거랍니다. 그런데 31절을 늘 읽어보셨잖아요. 읽으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600명 죽인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였습니다. 볼품 없는 거죠. 누구의 손에 들린 건가요? 삼갈의 손에. 그 삼갈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럼 정말 볼품 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요,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를 갖고 있는 그 삼갈은 전쟁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손에 들렸습니다. 의미 있게 사용한 겁니다. 가치 있게 사용한 겁니다. 왜요? 600명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작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 일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 들리게 되면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시편 136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4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요. 처음 시작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하라고 끝나고 있어요. 왜 온통 감사밖에 없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136편 4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22절까지 여러 왕들을 만나고 전쟁하는 가나안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기록들을 해나가다가 23절에 와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 그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기억하고 있냐면 비천했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가 비천했을까요? 애굽에 잡혀 있을 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아가야 되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해 보니까요. 내가 정말 얻을 은혜가 없었고 내가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맞는데도 이끄셨다는 걸요.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념하다 이 부분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로서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둘 수 없는 그 대상을 이끌어내셨고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도 구원받기 전에 의미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셨고 지금도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비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을 만한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회까지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지 못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념하신다면 얻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도 얻었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짧은 생각인 것도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어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하시면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기에 기념하신지를 마음속에 담아온다면 우린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도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를 기념하고 있는 분이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분은 우리를 째려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23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이끄는 애인데 약속 땅에까지 들어가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 안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인도되는 그 길에 정말 우리가 비천한 데서 얻은 가장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부분을 마음속에 담는다면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면요, 그 300명이 감당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얻어진 은혜의 크기, 그 삶 속에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삶도 분명 얻을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48장 17절. 창세기 4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네. 우수와 좌수의 개념이 있죠. 이제 은혜의 우선순위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로 보게 되면 므낫세가 첫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요, 어금 맡긴 거예요, 야곱이. 그럼 이제 은혜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봐서 기뻐 아니하여 바꾸길 바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에 보면 아비가 허락치 아니하여.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셉은 당대의 최고 권력가입니다. 요셉의 말이면 사람의 목숨도 날아갈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힘을 갖더라도 축복의 통로를요, 못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을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그 속에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바꾸지 못한다면 얻는 것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겠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얻을 은혜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기사 앞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그 믿음의 순종을 갖고 살아간 사람에게 축복의
소개통으로 옮기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 앞에 참 믿음을 갖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 겁니다. 늘 믿음의 승리, 늘 온전한 신앙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늘 얻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갈 때 더욱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일깨워 주십니다.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돌아봐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늘 마음을 다하고 그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